오늘은 새로운 말 시리즈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축복으로 말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가정교회가 시작된 지 30주년, 사실은 뭐 이게 30년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교회가 시작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성경대로 살자 이런 운동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는 원래 교회를 집집마다 모였던, 가정에서 모였던 이 정신을 다 잃어버린 채 너무 개인화돼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삶이 나누어지고 이러는데,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인사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자기 인생을 나누는 것이 아닌 그냥 이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종교와 똑같아집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렇게 해서 30년 전에 시작됐던 것이 우리가 원래 성경대로, 늘 성경대로 돌아가려는 운동들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하고 시작된 것이 이제 30년 되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항상 부산은 늘 늦어서 2006년 이전에 뭐 또 시작하려고 애썼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 전에 부산 지역에서도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다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부산에서 한 20년 전에 시작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벌써 16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제가 가정교회 한 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30주년 행사를 미국에서 할 때 제가 또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참 묘하게 기간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겹쳐져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성벽 기도문이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신 분은 다 아시고, 이번에 수요일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수요 기도회, 성벽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 뭐 절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나온다 생각했는데, 이번 지난주에 그 목회자들이 모이는 코칭 모임에 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가 수요일날 모여요. 목장 다 해요. 우리보다 훨씬 목장 더 잘하는 교회도 모여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늘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다 교회마다 막 교인들이 10%, 20%가 수요 기도에 나오거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가정교회 목회자들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예요. 140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90명이 수요일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목장은요? 목장은 주일 예배만큼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들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보고 그럼 우리 많이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정교회 목회자들 만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번 고난주간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기억하고 기도문 만들었잖아요. 이거 기도하는데 10가지거든요. 한 가지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눈 좀 안 좋으신 분은 천천히 읽다 보면 2분 지나가거든요. 그럼 벌써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가면 신호동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뭐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젊은 분들은 일부러 뭐 강변에 가서 막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걷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고난스러워서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스러워도 고난주간에는 고난 좀 받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 스스로 좀 고난주간에는 좀 고난스러워도 좀 기도하자. 여러분 힘들어서 얻은 것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까? 엄청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벽 기도에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성벽 기도에서 고난주간 보내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5일 동안 기도하시고 부활절 아침에 오시면 저 벽에다 다 붙여 놓을 겁니다. 5일 동안 기도하신 분 이렇게 이름을 적도록.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적는다는 생각하면 자기의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도 이름을 적어야지. 그래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와서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만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탄력이 붙고 힘이 생겨서 진짜 기쁨으로 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시겠죠? 안 하겠단 말이죠? 약속하시겠다는 분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으로 말하라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부모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에게 행하는 축복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이삭은 야곱과 그 아들을,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야곱의 아들, 뭐 그 아들들, 야곱은 야곱대로 그 아들 12아들 뭐 이렇게 축복하는 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왜 이런 축복의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 주셨지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것도 성경대로 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처음에는 안 하다 하면 왜 이래요? 징그럽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계속 축복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편안한 마음 주고 또 마음의 기쁨이 조금씩 생기면서 나중에는 자녀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쓸데없는 그 뭐 지적하고 막 그냥 뭐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말을 이 설교를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말을 자녀에게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공부 안 하나 뭐 하노 뭐 이런 그거 하나도 공부 안 해도 도움 안 됩니다. 저는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라 했으면 공부했겠습니까? 아이고 뭐 부모님도 공부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자녀들이 희한합니다. 부모님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 부모님들이 다 옛날에 어떻게 무슨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좀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부모에게 다 배운 말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국립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대 아이들 10명 중에 5명이 절반이 하루에 10번 이상 10원짜리 욕을 하고 산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욕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욕 안 한다 그러지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말할 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일반 아이들이 그렇대요. 그 절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지금 아이들끼리 그 노는 데 가서 좀 멀찍이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끼리 뭐라고 말하는지. 버스 정류소 뒤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교회 화장실에서도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누구 집 아래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난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초등학생 70%가 욕을 하면서 자란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들 좀 철들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욕을 좀 덜 하게 되고, 초등학생 70%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욕을 하니까 욕하고, 친구들이 욕하니까 따라 욕하고, 이러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요, 20년, 30년 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던 개 XX, 지가 그렇게 살 거예요, 인생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한 사람은 축복이 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나는 안 해도 나는 다른 말 안 한다. 아니요. 축복하지 않으면요,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성격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속으로 한을 막 쌓아놓고, 외향적인 사람은 그래도 막 뱉어내고 이야기하지만 성격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신자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예? 축복의 말을 하라. 이런 말을 이 시대에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예? 집에서요? 학교에서? TV에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또 때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303장 우리가 1절 3절을 불렀는데,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찌 축복하지 않으실까? 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찌 축복하지 않을까? 축복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똑같이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교사 세미나 한참 하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 세미나 중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냐면 칭찬과 축복 세미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제 다른 목사님과 같이 이 모임이 있었던 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 강의를 하는 그 다른 목사님이 그 이제 한 교사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님 쓰시는 복덩어리예요 이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눈물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복덩이라는 이런 축복의 말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옳고 그른 것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너 이거 좀 고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 자신을 봐도 정신 차려 보면 축복의 말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기보다는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예? 정작 마음속에는 잘못한 걸 보면은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목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 뭐 틀렸는데, 이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축복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잘 훈련되신 교인들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축복의 말을 잘하더라. 아이고 뭐 집사님은 잘하시잖아요. 집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집사님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축복의 말을 사용하지 않을 그때는 나는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요. 참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축복의 말이 잘 안 나올까?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잘 받지 못했고, 목사가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안 된 것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비결과 축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사냐면요, 첫 번째로 꽉 막힌 삶을 삽니다. 꽉 막힌 삶. 한번 시작해 봅시다. 꽉 막힌 삶. 조금 막혀야 되는데 좀 덜 막힐 것 같아요. 꽉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꽉 막혔다는 말은 뭐냐면요, 뭔가 무슨 일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난리를 쳐도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뭐랍니까? 막혔다. 길이 막혔다. 길이 안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왜 축복이 꽉 막히게 될까요? 나는 단지 축복의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왜 내 인생은 다 이렇게 꽉꽉 막힐까? 막 하는 게 되는 게 없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실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은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복을 받아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너를 통하여 만국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나를 축복해 주신 거는요, 나와 내 가정에 복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세상 종교가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너로 인하여 세상 모두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축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을 살고 축복하라고, 예? 저주하지 말고 원수도 축복하라 이런 말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축복을 잘 못하냐면요, 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고 있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보니까 세상이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 남의 거 빼앗고 남 밟고 뒤집어야 뭔가 좀 더 가진다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 생각하고 어쨌든 남이 안 할 때 뭔가 더해서, 예? 남이 눈치채기 전에 내가 먼저 눈치를 채고 뭔가를 얻어야 내가 세상에서 뭘 가지게 된다는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좀 그냥 평안이 없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첫 번째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고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딱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축복이 막히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네가 남에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남을 돕는다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남에게 얼마나 우리가 복을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해 주시냐면요, 옛날에 그 대박 있잖아요. 그죠? 대에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대충 확 부어버리면 뭐 이게 다 꽉 안 차지만 막 흔들어 가지고 밑에까지 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영화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영화사 중에 그 MGM이라는, 여러분 영화 볼 때 탁 나오면 사자가 하면서 나오는 영화 보셨죠? 영화도 한 번 못 보셨습니까? 이게 MGM이라는 영화사입니다. 이게 메트로 골딘 메이어라는 제 이름을 약자로 MGM 이러는데 그 뒤에 나온 메이어라는 것은 이 영화사를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메이어라는 사람. 어릴 때 메이어가 동네 아이들하고 싸웠는데 어디 주 맞고 터져가지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이 메이어가 엄마 앞에서 막 저 나쁜 놈 죽일 놈, 못된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같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디 있노? 그럼 어디 있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입 닥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야단을 치고 이럴 텐데 메이어 엄마가 그 욕하는 아이를 가만히 보고는 메이어야 나 같이 좀 가자. 이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막 화가 나는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에 있는 바로 언덕에 있는 조금 높은 그 언덕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골짜기고 있고 산에 오늘 언덕에 같이 올라갔는데 이 메이도 우습잖아요. 막 그냥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는 엄마가 씩씩거리는 그 메이한테 메이야 너
지금부터 실컷 욕해라. 막 그냥 더 이상 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실컷 욕을 해라. 그러니까 뭐 진짜 시시거리던 친구,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나쁜 놈, 못된 놈 이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나쁜 놈. 그래서 이런 막 제 소리에 뭐 못된 놈 이러면서 그냥 막 메아리가 쳐가지고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했던 엄마가 그 다음에는 너 이제 이렇게 한번 소리를 외쳐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고 외쳐봐. 그랬더니 매여가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제 메아리가 쳐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꼴짝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언니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 이 아이가 뭘 깨달았냐면 엄마가 왜 자기를 데리고 왔냐.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하면 한 10배 정도로 욕소리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게 10배 이상의 소리로 나한테 이렇게 들려오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머니가 이 믿음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았답니다. 나중에는 그가 성공해서 미국의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러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적어도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그 칼과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싸우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집안에도 군대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자식 뭐 자녀들 뭐 해봐야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 이삭 뭐 자기 아들도 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무기를 줘서 보내주셨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너는 축복의 말로 그 땅을 너희는 정복해야 한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M16 기관총을 줬을 것 같아요. M16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을 이렇게 한 박스 딱 해서 군대 가면 총알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 하나 하고 딱 주면 누가 달려들면 막 다 총알 아껴가면서 다 한 번만 쏘면 그 다음에는 뭐 전부 다 죽었다 가고 손 들고 막 항복하고 뭐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양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그 빈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무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금을 꺼야 됩니다. 금을 잘 꺼셔야 됩니다. 금을 꺼라. 시작. 금을 걷는다는 말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계를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네, 땅 따먹기 꽤 많이 계시네 보니까. 네, 땅 따먹기 할 때 돌로 발로 돌을 차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큼 이렇게 막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네, 자기 땅이 되죠. 자기 땅. 아무 쓸모도 없는 자기 땅. 그래 땅을 이제 막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제 넓게 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 그런 어릴 때 게임을 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인데요. 금을 긋는 만큼 내 땅이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 영역이. 하나님께서요, 내가 축복하는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선을 그으라는 거 우리 보고. 안 끊는 사람은 없어. 국물도 없어요. 내가 축복의 선을 넓게 그으면 그을수록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지도록, 내가 축복의 땅이 넓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뜻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축복하는 만큼 축복의 땅이 넓어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뭐하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축복의 영역에 내가 선을 넓게 끄면 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땅 따먹게 하다가 집에 가는 것처럼, 그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게 무슨 나의 축복이 됩니까? 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영역을 넓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영역을 모든 민족까지 두셨어요. 그 모든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민족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받았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전에 조상들은요,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은 그 자녀들의 축복했다는 이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이 시작되면서 축복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전통이 되고 그것을 지금까지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우리도 축복할 때 우리도 축복을 받는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방송사역하고 있는 그 주미경 전도사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딱 부산에 오시면 이게 딱 주기철 목사님 생가에 가세요. 주기철 목사님 묘에 방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집안 식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성이 같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이분은 뭐 이렇게 그 마을에 머물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분은 올라가는 목적이 좀 달라요. 높은 데, 부산에 오면 황령산 같은 데 높은 금정산 있는 데 올라가서 보면 온 도시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를 향해서 그분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손을 들어서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서울에 가도 남산에 올라가서 꼭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다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가도 그렇게 한대요. 다른 나라 가서도 그게 좀 높은 곳에, 산이 없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리를 내다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이 사람 또라이가 그런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라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축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 어떤 사람이 축복이 임하게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임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서 내가 평안을 빌어라. 그들의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축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축복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땅에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축복이 한 자에게 돌아오는 거야, 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축복했으니까 축복받은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원리가.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축복해서 그가 복을 받았고요. 자손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들을 축복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일하는 그 공장의 사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우리 사장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빌어서 그가 잘 될 때 나는 그 유익을 얻게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요? 빈 나한테 오잖아요. 축복의 원리를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영역을 어디까지 설정해 놓으셨냐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아주 괴롭히는, 박해하는 사람, 아주 모진 사람, 그 사람이 더 축복해라. 네가 축복이 너로 인하여 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너는 그 축복을 빌 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네가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은 죽어싸야 저건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안 죽으면 그 죽음의 저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데 우리가 저주에서 저주가 돌아온 건 아니라 하더라도 희한하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인생이 저주스러워요. 돌아온 것 같아. 욕을 많이 한 사람 보면 그 욕먹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는 사람의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면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첫 번째는요.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셨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자녀들 축복의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축복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믿어보세요.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날마다 내가 스스로 선포할 것은 뭐냐면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또라이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저 또라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좀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것도 가슴에 안고 막 오늘 내 인생을 뭐 때문에 살았나 이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세요? 예? 축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두 번째는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시작.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 그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걸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축복의 통로. 나는 이제부터 쓸데없는 소리 안 할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하라. 시작. 네, 창세기 48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느라. 내가 아이들을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복하겠다. 제가 이제 목장에 다니면서 올리브 블레싱 할 때마다 한 가지 좀 팁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 시간에 좀 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올리브 블레싱 할 때마다 자꾸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목자 목녀가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끼리 자꾸 모아 놓는데 그건 떠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떠드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가운데 엄마가 아이를 놓고 엄마 아빠가 양쪽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감사 나누고 그리고 손 얹어 축복하고 아이들끼리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저희들끼리 눈치 봐가면서 막 형부터 해라 안 할게가 이러고 있고 쿡쿡 찔러 샀고 어떤 애는 그게
뭐가, 애들은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 장난처럼 느껴져요. 축복 기도하는데. 장난으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못 느끼셨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러브리 예배도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예배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아이들끼리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어릴수록 아이를 선생님 바로 옆에 한 명씩 다 차서 앉아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예배 드리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 할 때 항상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에게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그 장자의 축복을 했거든요. 축복은 자녀 누구나 다 축복해요. 그러나 장자는 다른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막 사정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 똑같은 복을 빌어주세요 했더니 장자의 축복은 나한테 빌어줄 수는 없어. 그건 장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믿었다고요. 우리가 축복하면 어쩌면 잘 되면 좋겠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임한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해서 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고 이러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럼 어쨌단 말입니까? 어색해서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확 열린 삶을 삽니다. 확 열려있는 삶을 삽니다. 확 열려있다는 말은 막힘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막혀있는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대통령이나 높은 이제 국가 원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맨 앞에 그 차 앞에 무슨 차가 먼저 갑니까? 예? 경찰 에스코트를 하잖아요. 에스코트 쫙 가면 막 차들이 쫙, 요즘은 119 차 가더라도 막 차들이 막 옆에 비켜주잖아요. 와,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이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축복하면 확 열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축복의 문을 확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이 크게 떨치게 될 것이다. 요거를 개정계획의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계획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게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창자는 날일자 2개를 붙여놨습니다. 날일자 2개를 붙여놔서 날일자 2개가 붙여지면, 날일 2개가 붙어지면 이게 창대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해처럼 밝다라는 뜻으로 이미 이전에 그 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쓴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 제일 크냐 이럴 때 태양 2개가 있다면 제일 큽니다. 더 이상 클 게 없습니다. 쓸 때 쓰는 창대란 말이에요. 창대.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해주겠다는 말한 거예요. 최고로 너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복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고, 여러분 태양 2개가 겹쳐지게 되면 얼마나 밝고 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가 시작할 때 지금 비록 보잘것 없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뭐 부족하고 약하고 하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약하기 짝이 없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야베스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를 한 게 나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베스라는 그 단어의 이름 뜻은요, 슬프게 하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태어날 때 너무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로 붙인 거 보니까 어쨌든 이 출산과 전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어느 날 믿음이 자란 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뭐 아브라함 했던 내용하고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처한 불행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막혀 있는데 이제는 확 열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 고통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어쨌든 당장 축복의 말이 눈앞에 당장 말했다고 그 즉시로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VIP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 여러분,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나의 가족만 붙여준 게 아닙니다.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나를 만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만난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붙여준 그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뜻이에요. VIP를 정해놓고 사흘 마지막 주에 이제 이번에는 봄나들이 목장의 성격에 따라서 딸기 체험을 가시든 둘레길을 산책하든 짧은 거리에 기차 여행을 하든 아니면 생선을 잡아서 낚시하러 가셔서 회를 드시든 상관없이 VIP만 있으면 그 목장에 비싼 도시락 값 비용을 아마 교회에서 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VIP를 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축복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님은 축복의 대상의 영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가 받을 축복이 넓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VIP 명단 안 내신 분은 적어가지고 제 주보함에다가 제 이름 있거든요. 주보 맨 밑에 합니다. 넣어 놓으시면 저도 계속 기도하고 이제 우리 목자와 초원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